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은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궁금하죠. 이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그 일가족이 다 나치 수용소에 끌려간 분이십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죠. 일가족 모두를 전쟁에서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용서를 선택했다는 거죠. 보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마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에서 용서를 주제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 남자가 코리텐 붐 여사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수용소에서 그녀의 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독일군 간수였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 코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용서할 만한 감정도 내가 스스로 용서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실 너무 심한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죠. 정말 인간은 용서할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코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손을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남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코리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제 감정은 정말 얼어 있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44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에 고리 여사는 순종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4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군인들은 아무나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붙잡고 그냥 짐을 들게 해가지고 1마일을 그냥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꾼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죠, 식민지 사람들을. 근데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는 거죠. 여기 우리 오리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 서양식으로는 1마일, 2마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1마일을 가게 하면은 2마일을 네가 동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1마일을 더 가면, 더 가다 보면 그 추가로 1마일, 자발적으로 가는 1마일 사이에서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대화도 일어나고 뭔가 메이팅 파트가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네.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억지로 시킨 사람한테 들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커리텐 여사의 경우에도 그 간수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 누구도 그녀를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38절 말씀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러한 것이 세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1마일을 더 간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항하면은 1마일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1마일을 내가 더 선택해서 간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오늘 본문 39절에서 44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참 어색한 말씀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거 현실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어쩌면은 아이디얼한 이상론 아닙니까?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피해를 입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39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면은 악한 자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정의도 그냥 포기하고 불의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학대하면 학대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주님의 말씀은 보복의 논리를 끊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너를 무시할 거야.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똑같이 대갚아 줄 거야. 네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 손해만큼 나도 그 손해를 너한테 끼치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이제 보복의 논리죠. 근데 이것은 정의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고요. 또 갈등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제가 TV인가 어디 영상을 보다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이, 정말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트롱맨들. 그런 사람들이 손에 이게 무슨 가루 같은 걸 탁 이렇게 손에 뭉쳐가지고 서로 뺨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겁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냥 그 상대방 뺨을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면 또 이제 맞은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또 반대편 사람을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지는 거죠. 이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싸움의 규칙은요, 서로 때리고 맞고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싸움의 규칙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 나는 너를 더 이상 때리지 않겠다. 너는 나를 때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나한테 다가왔지만은 나는 사랑으로 이 싸움을 끝내겠다. 나는 반격을 하지 않겠다. 이 싸움의 규칙을 바꾸는 거예요. 상대방을 멀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멀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보복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요, 나는 그 감정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묶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또 어떻게 나올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복의 논리를 끊어버리면은 당장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나는 감정적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이 마구 막 나한테 달려드는 그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도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지만 현실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의문이 참 들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들으시면은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내가 그 사람까지, 그런 사람까지 내가 사랑해야 될까? 그 사람이 한 짓을 한번 주님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보셨잖아요.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 한두 명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45절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한테는 햇빛도 안 비춰주고 비도 안 내려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도 햇빛도 비춰주고 비도 내려주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을 가려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느냐?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드러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적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가 아니라 너는 이미 되리니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렇게 삶으로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격을 따져가면서 착한 사람은 사랑하고 나쁜 사람은 그냥 나쁘게 대하고 이는 이, 눈은 눈이다 그러고 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거는 그냥 악한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누구나 다 나쁜 사람도 지 자식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네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 우리 똑같이 산다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상과는 좀 더 다른 규칙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냐?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인 것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헬라 성경의 원어도 그렇게 방향성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은 이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빛을 진 자였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 빛의 탕감을 받고 나한테 조금 잘못한 조금 빚진 자를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4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온전하다는 말이 죄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완벽해져라 뭐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쪽으로 너희가 그 길을, 방향성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삶은 계속 아직도 빚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자라가라,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계속 그 방향으로 너희가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서 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주님께서 주신 목표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점점 부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처럼 존재 자체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일마일만 그래 억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마일을 더 가는 삶, 남보다, 세상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다른 삶,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하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손해보고 조금 억울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고 칭찬과 격려가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돌려주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억울한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려는 이 세상의 계산법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가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침묵으로 잠잠히 원수까지 사랑하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오늘 저희가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서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듯이 저희도 조건과 계산을 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원수까지도 너희가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늘부터 주님께 영광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아버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